하나님 말씀 창세기 16장입니다. 창세기 16장 우리 2절 한 절만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물어서 내가 곧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이 실패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느 때는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져서 그래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래 그 말씀이 맞아 라고 할 때가 있는가 하면 어느 때는 그 말씀을 들어도 한낱 지나가는 이야기처럼 들릴 때도 있고요. 마음에 와닿거나 확신이 서지 아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때로는 마음에 와닿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또 기다리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어느 시간이 지나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올 거야 라고 하는 그 기대감으로 우리는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기도 합니다. 또 어느 때는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어느 때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 있지만 어느 때는 내가 아쉬워서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아쉬워서 기도하고 내가 믿음이 있어서 기도하지만 여러분이 기도했던, 다시 내가 기도했던 기도에 아무런 어떤 응답이 없을 때, 저 멀리 손바닥만한 구름이라도 생겼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마저도 우리의 느낌과 우리의 환경 속에 느껴지지 아니할 때 우리는 그만둘까? 기도하던 그 발걸음을, 목소리를 그만둘 때도 있고요. 때로는 그만두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은 어느 순간에는 올라갔다가 어느 순간은 우리의 믿음이 한없이 내려가서 정말 내가 기도하는 것이 잘 맞는 건지, 잘 기도하는 것이 맞는 건지, 어느 때는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한데 어느 때는 그 말씀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아니할 때도 없잖아 있을 겁니다. 이때입니다. 이해될 때는 좋지만 이해되지 아니하는 이때 많은 이들은 내 방법,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라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가, 우리 기도 한 가지만 보더라도 기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이건 내가 기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인해서 내가 뭘 좀 해볼까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많은 변화가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났던 말씀에 보면 믿음이 실패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사레에게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두 부부를 통해서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자손을 번성케 하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저들은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아니 처음에는 믿었습니다. 근데 여기 마지막 6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저도 이곳에 온 지 벌써 6년이 됐다. 10년이 됐습니다. 하나님께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10년이 지나가도 아무런 조짐이 없으므로 지금 그의 아내 사례가 남편에게 얘기합니다. 여보, 하나님께서 내게 출산을 허락지 아니하시니 어떻게 하겠나? 그러니 당신이 나의 종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내 자녀가 아니냐.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기서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지 않았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끝까지 믿고 기다린 것이 아니라 우리는 끝까지 믿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은 좀 전에 드린 말씀처럼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내 자손이 가득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받은 10년이 되었지만 그러나 바다의 모래는 고사하고 하늘의 별은 고사하고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아브라함과 사례의 마음을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같이 그렇게 수많은 자손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응답이 떨어진 지, 그 말씀이 떨어진 지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아무런 자녀를 생산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다가 사례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시니 나의 하녀에게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에 보니까 마지막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동의했습니다. 그래,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말은 뭘 의미합니까?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그 말씀을 끝까지 지켰더라면 사례가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그게 무슨 소리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말해야 할 그 아브라함이 이미 그의 마음속에도 뭘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다니까 이루실 거야. 근데 지금 내가 상상을 하지 못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종, 자신의 몸종 그 하인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런 생각하고 그 마음을 이미 먹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있는데 사례가 그 얘기하니까 그래 내 몸종이 해식보다도 그래도 내 핏줄이 들어간 그가 그 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 것이 더 좋다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말에 동의합니다. 약속하신 자식을 주지 아니했죠. 아내는 나이가 많아서 경수가 끊어졌고요. 이런 모든 형편을 보면 맞습니다. 그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지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짐도 보이지 않는 이해합니다. 때로는 아브라함이 그랬고 사례 그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서 기도하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아니할 때 우리는 그 약속을 어느새 가만하게 잊어버리고 우리 다른 것을 쫓아서 또 갑니다. 왜? 아무런 조짐이 없으니까. 충분히
이해할 만한 얘기라고 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례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례는 그 말을 조금 바꾸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지금 우리가 기다려야 될까요? 아니면 아내의 말대로 하갈을 내가 취해서 생산을 해야 될까요? 그것을 물어보기 전에 하나님 주신다고 주실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걸 주시는데 당신의 아이를 못 낳으니까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당신의 하인을 통해서 생산하는 것이 맞다라고 누가? 내가 판단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를 준 것이 아니라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하갈이 아브라함과 함께 잠자를 했습니다. 아이가 생겼습니다. 아이가 생기기 전까지만 해도 이 하갈이 사라의 말에 고분고분하더니 이제 아이가 생기고 배가 풀놈으로 인해서 점점 사라에게 못되게 구는 겁니다. 주인을 무시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죠?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하갈이 배가 불호흡으로 인해서 점점 건방지게 구는데 이거 나 그 괴로워서 도저히 못 살겠다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당신의 여종이니까 당신이 마음대로 하지 왜 내게 그러냐고 또 이를 떠넘기는 겁니다. 그랬더니 사라가 이로 인하여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결국은 하갈을 내어 쫓았습니다. 하갈이 집을 나가서 너무 이제 뭐라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인간적인 방법은 가정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가정의 풍파를 일으킵니다. 인간적인 방법은 가정의 문제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고민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왔습니다. 먼저 사례를 보세요. 당신이 당신의 남편에게 그 여인을 바쳐놓고는 오히려 그로 인해서 내가 지금 상처를 입는 겁니다. 나도 상처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가정이 지금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을 조금 더 크게 본다면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지도자라면 한 국가에 문제를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말씀을 내 방법대로 할 거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고 나아갈 거냐. 만일 여러분의 방법대로 한다면 지금 그 당시는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시간으로 봤을 때는 복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화근거립니다. 사례는 하갈이 아이를 낳으면 그것이 내 자식이 될 줄 알았습니다. 내 자식이 결코 될 수 없었다는 사실. 하나님은 그걸 아셨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 인간의 방법대로 하지 말고 무엇을 하든지 기도해라. 기도하고 내가 너에게 준 그 말씀대로 행하라고 얘기합니다.
시간은 요하지만 조금 어려움이 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방법이 훨씬 더 앞을 내다볼 때 아름답고 귀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내 방법,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일을 진행해 나갈 때 처음에는 잘 풀린 것 같지만 결국에는 어렵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도 보면 그것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이것은 누가 여러분에게 말해서가 아니라 내 스스로가 그것을 깨달을 때 은혜가 되어지고 복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내 스스로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다른 소리가 들립니다.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실패하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 옆에 분홍 인사합니다. 더딜지라도 끝까지 더딜지라도 끝까지 늦지만 끝까지 믿는 것. 어린 시절 동화책에 거북이와 토끼의 그 경주하는 모습이 있죠. 거북이는 느립니다. 토끼는 막 뛰어가다 보니까 거북이는 아직까지 저 뒤로 옵니다. 거기 좀 쉬었다 가야지. 그러다가 결국은 거북이가 1등했어요.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말씀이 느린 것 같지만 그러나 믿으십시오. 느린 것 같지만 믿으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에 보니까 이사야 55장 11절 말씀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한다라는 말씀. 하나님 당신의 입에서 나간 그 모든 말은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 다시 그 말은 내 입에서 나가는 모든 말은 어떤 답을 가지고 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곧 뭘 의미할까요? 우리에게 하신 그 모든 말씀 위에는 하나님 반드시 이루신다. 그리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을 보내 이 일에 형통하리라. 내가 한 그 모든 말에는 내가 보낸 그 일에 형통하게 도록 이루어 주십니다. 근데 누가? 내가. 왜? 믿음이 부족했어요. 어떻게 했는데요? 잃어버렸어요. 기다리지 못해요. 우린 포기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는 기도 잘 되시고 나는 안 들으시는가 봐.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나는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기다리지 못해서 내가 인내하지 못해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 말씀이 응답되어지지 않았구나 라고 생각하면 그게 정답이에요. 하나님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 당신의 입에서 나가선 그 말은 그냥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언가 그 일을 이루고 형통하도록 하고 오신다는 말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인생이 아시나요?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로다. 어찌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주께서 당신이 말씀하신 걸 실행치 않는 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다시 돌아가 봅니다. 주님은 삶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여기 답해보세요. 빛이 있으라. 하늘과 땅이 갈라져라.
나무가 있으라? 있어요. 그렇죠? 네. 주님께서 선포하신 그 모든 말씀을 반드시 결과가 주어졌다. 네. 근데 우리는 기다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 시간을 저와 여러분이 기다리지 못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갈 겁니다. 가나안에 이제 문턱이 왔습니다. 근데 참 성이 여리고 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하루에 한 번씩 6일 동안 돌으라고 얘기합니다. 저들이 하루에 한 번씩 6일 동안 다 돌았습니다. 근데 아무런 일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7일 되는 날 하나님께서 오늘은 입 다물고 조용히 7번 돌으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어제도 하루도 한 번 돌고 아무 일 없었고, 첫날도 하루 한 번 돌았는데 아무 일 없었고, 둘째 날도 아무 일 없었고, 뭘가 그냥 달라진 거 전혀 없었는데, 그리고 6일 동안, 그것도 하루도 아니고 6일 동안 돌았는데 오늘 7째 내라니 7번 돌라니 먼 거리를 또 돌아야 돼. 투덜투덜 대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7째 날도 한 바퀴 돕니다. 그리고 또 2바퀴 돕니다. 그러면서 자, 뭘만 볼까요? 성벽을 봅니다. 혹시 어떤 징조가 일어나는가? 3바퀴 돕니다. 아무 징조가 나타납니다. 4바퀴 돌았는데도 아무 징조가 없습니다. 6바퀴 돌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징조 없었습니다. 그때 만일 누가 지금까지 매일같이 6일 동안 한 바퀴 돌았고 오늘 6바퀴 돌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변화가 없고 오늘도 그냥 공치는 거 아니야? 나 지금 답이 나고 죽을지 너무 힘들어. 그냥 7바퀴 돌았다 그리고 그냥 가자 라고 했다면, 회중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쩌면 그 마을에 동조했을지는 몰라요. 왜? 도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니까. 그러나 어느 누가 자신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어느 누가 아무 소리 아니하고 그냥 묵묵히 돌았습니다. 근데요, 7바퀴를 딱 돌고 도착하자마자 무너졌어요. 마지막 한 바퀴가 길었어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받고 여러분이 기도했던 그 모든 기도가 어쩌면 5바퀴 돌지인지도 모르고요, 어떤 분은 4바퀴인지도 모르고 어떤 6바퀴인지도 모릅니다. 한 바퀴 더 도시겠습니까? 아니면 포기하시겠습니까? 마지막 돌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적을 보려는지, 아니면 그냥 힘들고 어렵고 아무 변화도 나타나지 않으니까 포기하시려는지, 그건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되라고 얘기합니다. 또 찾아볼까요? 야곱이 형 에서가 받아야 할 잠자의 복을 받았어요. 받는 것까지는 성공했는데 받고 나니 두려움이 왔어요. 형이 날 죽이면 어떻게 하는가? 왜? 아버지로부터 주어진 그 복을 내가 형 몰래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형 오기 전에 지금 짐을 싸서 도망갑니다. 제가 물론 복을 받아서 지금 다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제가 돌아오면서 이제 양떼를 한 무리를 보냅니다. 형님, 이건 형님 앞에 드릴 예물입니다. 뇌물로 드렸어요. 형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군대를 거들고 지금 지키는데 저는 보기만 하면 내가 당장 저주지 기다리는 거예요. 아무 변화가 저 주변의 상대방이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또 한 띠를 또 보내는 겁니다.
그래도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모든 걸 다 보냅니다. 그리고 본인만 남았습니다. 그날 밤입니다. 그날 밤 하나님의 천사가 만나서 씨름합니다. 씨름하면서 내가 갈 시간이 되었으니 나를 놓아주라고 얘기했지만 야곱은 놓아주지 않습니다. 지금 어쩌면 지금 내 눈앞에 죽음이 나를 죽일 형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야곱의 신앙 속에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내일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는 오늘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오직 야곱은 복입니다. 이제 갈 시간이 되어가는데 야곱은 놓아주지 않아서 한도표를 쳤습니다. 그러면서 겨우 약속을 받았습니다. 너희들이 뭐지? 야곱인데 이제 야곱이라 하지만 이스라엘이라 해. 이름까지 바꿔주었습니다. 근데 이 야곱이 이제 그다음에 해가 뜨자마자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형에게 만나러 갑니다. 건강한 몸으로 씩씩하게 갔다면 에서한테 당장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천사에게 환도뼈를 맞아 환도뼈가 부러져서 허리를 제대로 못 쓰는 그러한, 그리고 밤새도록 씨름했으니 그 몰골이 뭐 오죽하겠습니까? 허리는 허리대로 못 써. 몰골 밤새도록 잠 못 자고 그냥 씨름해서 땀을 흘렸으니 얼마나 힘들어. 그 몰골을 가지고 형 앞에 갈 때 죽이길 날 죽일 날이 너무 불쌍해 못 죽이는 거예요. 그겁니다. 하나님이 왜 야곱을 그렇게까지 했을까? 기왕 축복할 걸 미리 축복해주고 잠 푹 재워가지고 보내지. 왜 한도뼈까지 부러뜨렸을까? 다름이 아닙니다. 형 에서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은, 형 에서로 하여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기에 그토록 밤새도록 진을 빼게 하고 허리를 부러뜨려서 형 에서 앞에 갑니다. 형이 뭘 생각했을까요? 저놈이 저렇게 몸이 불편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 나를 위해서 이렇게 제물 보내준 거 보니까 저걸 어떻게 죽이냐. 저걸 인간은 괘씸한데 온몸이 몰골이 저런 걸 내가 어떻게 죽이냐. 못 죽인 겁니다. 하나님의 성도는, 하나님은 끝까지, 성경이 그뿐인가요? 나만 장면 보세요. 아람 나라에는 그보다 더 좋은 강이 많은데, 그보다 훨씬 질이 나쁜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으라고 해서 화가 나서 돌아왔는데 그 사람은 하인을 잘 뒀어요. 부하를 잘 뒀어요. 내 주인이여, 그보다 더한 것을 시킨단다 할지라도 나을 수만 있다면 뭘 못하겠습니까? 6번까지 들락날락 하면서 아무 변화 없을 때 쫓아나오고 싶으면 왜 없었겠습니까? 그때마다 하인이, 내 주인이여, 이제 마지막 한 번만 남았습니다. 만일 이번 마지막 들어가서 나와서 후에 문둥병이 사들지지 아니하면 그때 얼마든지 이스라엘을 가서 없앨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 번만 참으소서. 마지막 끝까지 참으소서. 사랑하는 성도, 마지막 끝까지 그 약속을 믿으십시오. 갔다 왔더니 반을 나와서 씩씩대면서 물속에 들어가서 씻고 나왔더니 그 피부가 어린아이 피부같이 바뀌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
진물이 흐르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물속에 들어가시고 나오는 순간 변화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적의 현장입니까? 그러나 끝까지 기다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사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초대 왕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7일 동안 기다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울 왕이 7일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 하나 웅성웅성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해는 지금 기울어 가져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한 시간, 어쩌면 제사를 지낸 시간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제사를 지내자마자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났습니다. 조금 더 기다리지 못해 7일까지 잘 지나왔으면 해치는 순간까지는 하루니까 그때까지는 기다리지. 그때까지 그 1시간인지 2시간인지 30분인지 그 시간은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7일다. 1시간을 내비두고 아니면 2시간을 두고는 끝까지 못 참아서 사울 왕은 왕권을 잃어버렸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약속의 말씀들이 이루어질 시간이 지금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어쩌면 내가 급해서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내가 급하고 내 판단 안에서 내 환경에 의해서 우리는 내 방법을 선택하지 아니하는지 우리는 그걸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시편 40편 1절 말씀이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시편 40편 기자는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라고 고백합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아 보라 농부가 밭의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우리 보고 길이 참으랍니다. 다시 끝까지 참으랍니다.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끝까지 참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럴 때 내 손에 쥐켜진다는 겁니다. 끝까지 참을 때 내 눈에 보여진다는 겁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나에게 어려운 일을 인하여 답이 없다라고 생각되십니까? 그때 여러분 내가 뭘 해야 될까라고 생각이 되어진다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되새기십시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은 결코 되돌아옴이 없다. 그 여호와의 말씀이 떨어진 그곳에는 반드시 풍성함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저와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는 그 말씀 반드시 풍성하게 되돌아오는데 문제는 내가 포기함으로 인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거란 얘기입니다. 우리 가정마다 기도의 제목, 우리 교회의 기도의 제목, 또 모든 문제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해결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아브라함과 이삭이 아니죠. 아브라함과 사례처럼 10년 동안 지금까지 잘 기다리다가
마지막 크라이막스에 그 고비를 못 넘어가서 그들 자신과 그들의 가정과 지금의 그런 그 후손들이 겪는 그 아픔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누구 때문에? 내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했어. 내 욕심이 앞섰고 내 방법이 앞섰고 내가 먼저 포기했어.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항상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실 때요, 우리의 손목을 붙들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붙드시되 악수하듯이 이렇게 붙듭니다. 근데 우리가 손을 놓습니다. 그러고는 우리는 스스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했다고요. 하나님 내게 왜 그런 일이 있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이사야 6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가 들어보니까 주의 목소리를 들은 적 이르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가 고백했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라면 끝까지 주신 그 말씀 언젠간 이루어질 것을 믿고 끝까지 붙드는 사람만이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너가 마지막까지 나를 믿고 나와 함께 천년왕국에서 그 천년 동안 왕노릇하며 살겠느냐 하는 소리입니다. 누가 내가 응답 줄 때까지 그 약속을 믿고 기다려 줄 것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러하다면 여러분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주님, 내가 이제부터 걸어가겠습니다. 지난날에 나의 놓았던 모든 것을 다시 돌이켜서 이제 다시 잡습니다. 그래서 2015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과 이루어지기를 확신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선포된 그 말씀은 그냥 돌아오지 않냐고 반드시 거기에는 풍성함으로 맺어진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다시 잡습니다. 창세기 18장 14절 말씀에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오늘 이 16장에 들어간 말씀에는 사라 자신이 나는 이제 여성으로서의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라고 했지만 18장에는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기를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생각, 사람의 방법은 초월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지금 우리가 끝까지 믿고 기다릴 수 있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주님이 베푸시는 그 능력으로 기적은 일으키게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오늘 이 말씀이 가슴속에 깊이 새겨져서 여러분 스스로가 그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함으로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